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암흑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부흥의 시기가 있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흥황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둡고 어두운 그러한 시기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흥황하고 빛을 발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도 여전히 있고 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시대는 어둡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했던 시대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라기 시대는 흥황기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암흑기처럼 보이세요? 네, 좀 어둡고 암흑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 형식은 있는데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성전문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예배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또 제사장들은 있지만 그들은 나를 멸시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죄 지었느냐 라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죠. 자,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자,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겪고 또 그 간증을 하며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3장 16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너무 어두워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때로는 교회의 역사 속에 흥황기 속에 우리는 속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두운 시기를 속해 있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부흥기와 또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같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작년부보다 주일학교가 훨씬 많았잖아요. 교회에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양육하고 또 써도와 붓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는 정말 많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막 2,000명, 3,000명 모여도요. 주일학교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걷고 있죠.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중간 고리들까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눈멀고 절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지만 실상 자기 속에는 예배드릴 때 온전함으로 쏟아붓기보다는 형식만 갖춘 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내년에 시작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교회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거는 우리가 신약을 넘어가 보면 이제 알겠지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아래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이 심판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자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될 자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이 오면 우리를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될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알아요. 그 날이 없다면 속이고 우리가 살다가 적당하게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 진짜와 가짜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수를 모창하는 사람들과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누가 진짜인지 노래를 불러주고 한 명 한 명 찾아내고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진짜가 누군지 딱 드러나잖아요. 뭐 그때까지는 누가 진짜인 것 같고 웃고 즐겁고 하지만 진짜가 딱 나오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나오는 시간이.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은 사실은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죠. 악한 자들이 끝까지 남을 것 같지만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와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거기에서 태워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그때를, 그 사람들을 분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결국은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수들은 항상 약자가 되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3장,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뭐하죠? 말하매. 피차에 말하매. 이건 서로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어제도 보았지만 이 말씀이 뭡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두운 때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차에 말한다는 게 뭔지 성경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신앙의 풍조 속에서도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서로 대화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어두운 때도 오고 어려운 때도 오지만 피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래요. 왜요? 그렇게 해야 바르게 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보면 혼자 열심히 득도하는 게 아니라 피차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자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무엇합니까? 목장으로 모여서 피차에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언제 자라는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구나 깨달았는데요. 그 깨달음을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더욱 권면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왔는가? 때로는 어둡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걸어왔는가? 돌아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결국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졌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책이 이제 바뀌고 나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얘기 나눌 때 그 말씀 옆에 간증이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이 간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에게 도전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왜 목장이 필요할까요? 피차 말하고 권면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는 쉽지 않은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힘인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이셨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땅의 지상에 눈에 보이는 이 로컬 처치들, 지역 교회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문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좀 편안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아무래도 부딪히는 것이 많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내가 휘청거리기 시작할 때, 마음에 때로는 불신이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복수형으로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귀하게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서는 것은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에 섬기는 중직이나 직분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시험이 돼서 실족하게 될 때 믿음이 얼마나 많이 휘청거리겠어요. 그러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요, 나중에 풀어내면 되고요. 돌아보면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건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는 이제 이 끝나고 나서 복음서가 오기까지 400년의 침묵기의 중간 시기를 교회는 겪게 됩니다. 그러한 암흑기가 오기 전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인데 어두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더 나아가 피차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또 누군가가 교회를 찾을 때 그 곳에 와서 위로받고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